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합니다. 가벼운 징계는 꾸지람이고 좀 더 무거운 징계는 벌을 쓰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종아리로 매를 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또 자식이 정말 심신에 병이 들도록 그렇게 매질을 가하거나 쓰레기를 먹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때리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또 미안하고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십니다. 꾸짖으시고 여러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19로 병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이 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여러 가지로 슬픈 사람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죄 사함을 얻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부모보다 더 크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에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 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병 고침 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의 병이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기 원한다는 그 확실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데 한 나병 환자가 뛰어나와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병 환자는 성한 사람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성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 때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오고 있는데 그 앞을 가로막았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뛰어나와서 주님 앞을 가로막고 엎드렸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는 겁니다. 돌에 맞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감히 성한 사람 앞에, 성한 사람들의 행렬 앞에 나왔느냐 과음친다면 순식간에 사람들은 돌을 들어 그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병 환자는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로 평생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주의 뜻이 아니어서 고침받지 못할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는 각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의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의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흐르는 그의 몸에 손을 덥석 얹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고름이 사라지고 나병은 고침을 받고 정상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치료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장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병 고치는 것은 결정적으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무슨 나병 환자도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 사함과 병 고침을 주님께서 언제나 동등하게 여기셨습니다. 죄 사함 따로 병 고침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죄 사함이 있는 곳에는 병 고침이 있고 병 고침이 있는 곳에는 죄 사함이 있어서 죄 사함과 병 고침은 마치 손의 바닥과 등처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때 곁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참 이 사람 신성을 모독하는 어이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감히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주님을 비판하고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작정하고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어찌 사람이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사하는가?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너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려 꼼짝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또 율법학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질문을 한 겁니다. 너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정말 믿음 없고 신성 모독하고 싶은 그런 자가 비판을 받을 작정만 하면 입으로 내뱉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너 죄 사함 받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도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과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으로 자신이 허풍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히 보여주신 겁니다. 실력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 결과로 병고침도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사함과 병고침을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사함 따로 병고침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거에는 항상 치료의 역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기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만으로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다 고쳐라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증거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증거와 열매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으면 병 고침 받는 열매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70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각 촌락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가하라 했을 때도 똑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짜로 음식을 먹고 나오지 말고 음식을 먹고 그 집에 있는 병을 고치고 그리고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온 증거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 곳에 치료가 있다는 겁니다.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죄 사함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것은 죄 사함과 우리의 병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어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질병을 지고 병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징계를 대속하신 같이 우리의 병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대신 다 청산해 버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갚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 찢고 피 흘려 갚은 것을 우리가 재차 갚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로 예수님이시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아서 우리의 질고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인간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은택을 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택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말씀했습니다. 죄 사함과 병 고침은 똑같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어려움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의 치료를 동시에 허락하셨지 이것을 분리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죄 사함과 함께 치료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12사도가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은 어느 곳에 가나 죄 사함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 일은 사도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치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마다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그는 죄 사함을 받았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과 이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돌에 맞을 각오와 그 헌신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고침을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모두가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곳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